제가 지난 2달 동안 매일 일을 나가면서 고민하는 게 계속 있었습니다.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일을 하는 것은 맞지만 한편에서는 목회자로서 일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교회와 성도들을 세심하게 더 깊이 챙기지 못하는 그런 부담감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쁜 일상 생활 속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님들에게 늘 마음의 짐을 가지고 살아온 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세계는 침략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휴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관세 전쟁이 시작되어서 지금 나라마다 아우성이고 여기에 또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쟁이 계속해서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먹고 사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이때에 성도님들을 더 깊이 챙기지 못하고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더 깊이 하지 못하는 그런 제 자신을 목회자로서 볼 때에 참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데 그 일하면서도 몸은 현장에 있지만 몸은 다른 곳에 있지만 한시도 교회와 성도님들 또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잊은 적은 없다는 것, 여러분들 저의 마음을 그렇게 이해하시고 헤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일하면서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의 짐을 줄이고 성도님들을 더 깊이 챙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좋은지 도와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저한테 대신방이라는 그런 또 감동을 주셨습니다. 물론 대신방은 제가 원래 2월달 작전 기도할 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내년에 할까 계속 그런 생각만 하면서 미루는 것이 제 마음의 한편에서는 있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사실 개척을 하면서 대신방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또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도 아직 안정되지 않았고 계속해서 일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아직 여러 성도님들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성도님들 가정 숫자가 너무 적어서 신방하는 것이 매우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는 좀 안정되고 목회가 좀 더 세워지면 그때 대신방을 해야 되겠다 하고 미룬 것이 어느새 지금 9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는 2월 달에 작전 기도하면서 하나님 대신방 내년부터 하면 되겠습니까? 이 질문하고 그냥 당연히 내년에 하는 걸로 생각해 왔는데 갑자기 대신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미루지 말고 지금 9월 달부터 이때부터 시작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원래 목회 계획이 없었지만 갑자기 다음 달에 대신방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목회자로서 이제는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계속 일어나서 대신방을 작정을 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달여밖에 되진 않지만 그럼에도 대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대신방을 가정에서 원하면 가정에서 하고 환경이 안 돼서 직장에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직장으로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힘든 이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믿음과 가정을 더 든든히 세워주는 목회를 하고자 합니다.
대신방을 준비하는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 그리고 대신방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마음에 간절함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서로의 간절함이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하고, 이번 대신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교회 핍박이 극심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도 내가 저자했다라고 이름을 남기지 않습니다. 다른 성경은 이름이 다 저자가 있는데 히브리서는 저자가 없는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신의 주된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이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견뎌내라, 한 번 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해라, 그런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의 핍박이 극심하다 보니까, 서로가 긴장하다 보니까 돌아보는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예전에 초대교회는 서로 섬기는 것 때문에 교회가 크게 성장했는데, 지금은 교회 핍박이 극심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넣고 재산을 몰수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서로 자기를 감추는 모습이 급급했습니다. 서로 돌아보기보다는 자기 마음을 닫고 감추는 이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히브리서 교회에 말씀을 줍니다.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성린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기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힘들지만 더 어려운 형제가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핍박이 오고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니까 서로 마음을 닫아버리고 대접하는 것을 자꾸만 멈칫멈칫하는 모습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하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더 얹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손님 대접하는 것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게 힘든데 누군가 찾아오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궈놓고 없는 척할 때가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나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이 찾아올 텐데 그 어려운 사람에게 문빗장 걸어두지 말고 열어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적용되기를 원하고, 대신방을 앞두고 이 말씀 전할 때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고 가정을 여셔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다면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앞에 화면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여기서 말씀 보면 날이 뜨거울 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햇볕이 강한 시간 정오 무렵쯤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뜨거운 시간에 유대인들은 일하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사마리아 여인이
모든 사람들이 가장 뜨거운 시간에 집에서 쉴 때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이때는 웬만하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역시로 가장 뜨거운 때는 장막 문에 서서 그냥 앉아서 그늘에서 쉬는 것뿐입니다. 가장 뜨거울 때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사람 3명이 보였다, 이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의 원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졸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가장 뜨거운 시간에 광야에서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장막문에 앉아서 그냥 먼 산 쳐다보다가 이리저리 쳐다보다가 나이가 있고 체력이 떨어지니까 뭐 합니까? 눈 좀 붙이자 하면서 눈 좀 감았다가 떴다가 감았다가 떴다가 졸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눈앞에 사람 3명이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 눈을 들어본 즉 이란 것은 졸다가 눈을 떴는데 갑자기 손님이 보여서 너무 스스로 놀래서 손님을 영접하러 달려나간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가 달려나가서 손님을 자기 장막으로 영접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님들에게 다가가서 정중하게 지나가지 말고 발도 씻고 목도 숙이고 잠시 쉬었다가 가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그의 간절한 요청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세 사람이 천사인 것을 알고 영접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졸다가 갑자기 사람 3명이 나타난 것 보고 얼뜻결에 영접한 것 뿐입니다.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들을 영접했냐면 광야에서 사람 만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지만 자신들도 지금 광야를 살아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손님을 만나면 항상 자기 장막으로 데리고 와서 섬겨주는 그런 전통이 자리처럼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문화에 따라서 손님들을 정중하게 영접하고 대접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가 살짝까지 읽었지만 그 밑에 내용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급하게 사라에게 자기 부인에게 달려가서 떡을 만들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인에게 달려갈 때는 자기가 직접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들에게 주면서 이것으로 음식을 빨리 만들어 오라고 재촉을 합니다. 급하게 움직이긴 했지만 이런저런 모습으로 음식을 차려놓고 손님들을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손님들이 떠나가는데 손님이 대접을 받은 입장에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광야에서 생각지도 못한 후한 대접을 받은 그 대접을 받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그 가정을 축복해주는 모습이 이후에 또 등장을 합니다. 18장 10절에 보면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그들이 아브라함 가정을 축복해 줍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지금 이 손님들이 대접을 받고 아브라함 가정에 축복을 주는 게 무엇이냐면 내년 이맘때에 너의 부인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라는 축복을 해줍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필 사라가 들었어요. 그냥 사라가 안 들었으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끝날 수도 있는데 사라가 하필 정작 본인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어이가 없어서 사라가 비웃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비웃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냐면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그 비웃음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믿으십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꼭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확실한 이야기를 하고 길을 떠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지금 가정적으로 볼 때 부족함이 없는 가정입니다. 물질이 풍성했습니다. 종들이 수백 명에 이를 정도로 재산이 증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비록 직접 사라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그럼에도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부러울 것 없는 가정이지만 아브라함 개인적으로 볼 때는 사실 무엇인가 허전함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가장 아픈 부분이 무엇이냐면 자기 본 부인에게 아들이 없다는 겁니다. 사라가 생각할 때 천사가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말은 했지만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남편의 나이가 지금 99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이고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누이입니다. 그러면 100세가 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한테 아들이 있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는 그 축복을 받을 때 어이가 없어서 비웃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거는 환경적으로 볼 때, 내 개인적으로 볼 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만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내 능력을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우리 가정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우리 자녀들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우리 삶의 환경은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계속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을 기반했기 때문에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라도 현실에 맞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안 되는 것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우리들은 스스로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리 가정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리 환경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핑계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환경은 안 되지만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도 세상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야야, 환경을 보면 안 돼. 맞아. 그렇지만 노력하면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잘 알지만 세상에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도 있지만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노력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력해도 안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맡기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노력해도 안 되기 때문에, 내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탁을 해야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력해서 될 것 같으면 그냥 노력하면 되죠.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면, 내가 노력해도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라면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사라는 나를 보고 남편을 봤을 때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면서 다시 한번 그에게 믿음을 일으키는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그 가능으로 아브라함 가정에 축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지금 먹고 사는 것이 어느 때보다 힘듭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들 눈에 들어온 것은 임대 붙은 팻말을 많이 보실 겁니다. 상가가 많은 곳에는 거의 다가 임대가 다 붙어 있고, 지방은 지금 인구 소멸이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는 먹고 사는 어려움에 부딪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먹고 사는 문제들로 한계에 부딪혀 있는 분들이 있을 걸로 압니다. 환경을 생각하면 내가 어찌할 수 없다라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탁하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의 문제로 내가 어찌할 수 없다라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안 되니까 맡긴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고 가장 힘든 이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은 롯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9장에서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 빠뜨릴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조카 롯입니다.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을 떠나온 사람입니다. 광야 여정을 지금 계속해서 함께 동행해 온 것이 롯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과 함께 동거하면서 아브라함의 재산만 늘어난 게 아닙니다. 조카 롯의 재산도 짐승도 계속해서 늘어났고 그의 종들도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오니까 조카와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더 친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에서 서로 의지할 곳 없는 나그네끼리 같은 피부치라면 의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은 광야에서 의지하면서 함께 생활을 하는데 재산이 계속해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 다투기 시작합니다.
내 짐승부터 먼저 물을 먹여야 되겠다. 아니야, 내 짐승부터 먼저 먹여야 되겠다. 내가 손 위 사람이야. 아니야, 내가 손 아래 사람이니까 위 사람이 봐줘야지. 이렇게 재산이 증식이 되면서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두 사람이 서로 헤어지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게. 먼저 선택을 해라 라고 했을 때 롯이 광야를 보니까 너무 삭막한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환경이 너무 삭막했고, 또 다른 쪽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내가 저기 들어가면 좀 쉴 수 있겠다, 좀 고생을 덜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해서 도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앞에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대접한 것과 롯이 두 사람을 대접한 것에 분명한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카는 모든 재산을 가지고 도시로 들어갔고, 아브라함은 모든 재산을 그냥 광야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를 찾아온 세 사람을 극진히 대접을 했는데, 말씀을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밑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떡을 만들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운 것을 선택을 해서, 즉 고운 밀가루, 질 좋은 밀가루로 떡을 빨리 만들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짐승을 잡아서 하인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오라고 부탁했을 때 그때 그 내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직접 좋은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직접 본인이 뛰어다니면서 좋은 것을 골라왔다는 겁니다. 직접 좋은 것을 골라서 하인에게 주면서 이것으로 짐승을 잡아서 음식을 만들어 오라는 겁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재산이 많았고 항상 고운 가루가 준비되어 있었고 좋은 양 음식, 짐승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앞서 읽었던 룻이 두 사람을 대접한 내용을 보면 너무 초라합니다. 두 사람을 영접해 들어왔는데 그가 그들을 대접한 내용을 보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웠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딱딱한 빵을 구울 정도로 그의 재산이 지금 급속하게 사라졌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재산은 그대로 유지된 반면에 롯의 재산이 쪼그라든 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면서 그의 생활이 어떠했다? 방탕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 신학자들이 롯이 대접하는 게 아까워서 그 손님들에게 초라한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베푼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가 가진 것이 그것이 전부였다고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재산이 그대로 유지되는데 롯은 세상에 들어가면서 재산이 사라졌습니다. 아브라함과 다툴 정도로 재산이 많았던 룻이 왜 그렇게 재산이 사라졌을까요? 세상을 따라가면, 세상 문화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과 눈높이를 같이 하면 있는 것도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 롯은 두 천사를 영접했다는 것이 그나마 좋은 소식입니다. 지금 두 사람이 롯을 찾아온 것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현장 방문하러 온 것을 롯이 마침 대접하게 된 겁니다. 이 말은 심판당하는 그날에 롯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1절에서 15절과 16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밑에 내려오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천사가 롯에게 빨리 재촉을 합니다. 지금 이 성이 곧 멸망할 테니까 빨리 성을 빠져나가라는 겁니다. 너가 가족들을 데리고 빠져나가면 내가 이 성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롯이 빨리 도망가지 않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여기서 나가면 자기 재산이 없습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이 그나마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데 심판을 하더라도 내 재산, 내 가정은 피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게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차마 여기를 떠나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거의 거주처럼 나가야 되니까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머뭇하고 있을 때 천사가 너무 답답해서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고 이끌어서 직접 성 밖에 내어놓고 그 성을 심판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은 비록 세상에 들어가면서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심판을 피할 수 있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재산은 물질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자신을 영접한 롯을 생각해서 자신을 대접해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의 가정을 구원해 주려고 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는 중에도 구원받을 자에게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롯을 찾아와서 생명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각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려고 합니다. 대신방을 준비하는 제 입장에서도 여러분들 가정을 방문할 때 그냥 방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영혼에 무엇이 필요한지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 가정을 대신방하고 말씀을 전달할 텐데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를 하는 것도 저도 준비해야 하지만 대신방을 맞이해야 하는 여러분들도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대신방을 시작할 테니까 이제부터 준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가정 일으켜 주실까?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대신방을 맞이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정에 가장 합당한 말씀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대신방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주어지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영광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말씀 그대로
손님을 대접하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영접하는 영광이 성도님들 가정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천사들을 영접하는 이 모습을 이렇게 신약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를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는 우리가 무시할 만큼 사소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무시하는 사람을 지극히 대접하면 그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손님을 대접하면서 그 가정의 가장 큰 아픔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롯은 비록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자기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지만 심판을 피하고 생명을 얻는 기회를 그 가정에 얻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섬기고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살피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겠다, 축복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도 먹고 사는 게 힘들지만 지나가는 손님을 대접하면 그 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 내가 어렵지만, 내가 힘들지만